네, 어저께 광고해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조금 드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니까 이제 오늘 올라가게 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참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원하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솔로몬,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1절 말씀 통해서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 지혜로운 사람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질문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 철학의 그러니까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죠. 철학의 여러 개념들이 대부분 어렵지만 이제 그 중에서 진짜 어려운 것으로 손꼽히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거든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중에서도 이 지혜편은 참 어렵기로 소문이 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지혜는 이제 알이라는 거거든요. 무언가 알다. 그 알미라는 대분류 속에서 지식, 지혜, 경험 등 다양한 것이 들어있지만 지혜는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암,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영역에서 가장 최상위의 알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운 것들이나 사람이 알기 쉽지 않은 것들을 아는 능력,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를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무릎을 탁 치게 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그 어려운 개념보다도 훨씬 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말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며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얼굴을 통해 그 마음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으로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종종 여러 가지 이사야도 그렇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인해서 통찰력을 얻은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얼굴에 빛이 나는, 야, 얼굴 좀 환하다, 이러한 얼굴이 되는 반면, 뭐 잠언 이제 21장 29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즉 하나님께 모든 섭리와 주권을 드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므로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통찰력 있고 대단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 척 하느라고 맨날 인상 쓰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얼굴을 굳게 하는 악인의 삶,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비슷한 표현으로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런 표현. 사나운 것이 변하는 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라는 이 해당하는 이 오즈파이나우, 그러니까 오즈파이나이우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잠언 21장에 악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굳게 했다라고 표현했던 이 굳게 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얼굴에 사나운 것이 이 잠언 21장에 악인들의 얼굴을 굳게 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힘을 줘서 험상 굳게 된 것은 그 뻔뻔스러움이나 그 마음의 완악함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렇게 사납고 굳어져 있는 얼굴을 변화시키는 힘이 확실하게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지혜자가,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의 개념의 얼굴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얼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얼굴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 하느라고 맨날 날카롭고 예민하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얼굴. 예, 그러한 얼굴. 그래서 그런 거 하느라고 굳은 얼굴로 살아가는 나면 그것은 지혜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오히려 그렇게 굳은 얼굴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능력이 있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지금 주변에 거울이 있으십니까? 그럼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얼굴을 하고 계세요? 온갖 아는 척 다 하고 지혜로운 척은 다 하면서 늘 굳은 얼굴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 대단한 거 알지 못하고 뭘 모르더라도, 뭐 그렇게 대단한 통찰력과 뭐 대단한 게 뭐가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면,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한 얼굴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뭐 대단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철학이 인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거 하느라고 맨날 여기 인상 쓰고 뭔가 판단하고 깊이 통찰 있게 생각하느라고 맨날 고민하는 얼굴로 앉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도 일맥상통하죠. 성경에서 지혜를 의인화된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묘사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고, 따라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참 믿음의 모습과 가까워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예배드리고 방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네 깨달았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얼굴은 굳은 표정,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로 살아간다면 이 역시 믿음과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야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고 친절과 호의가 넘치는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늘 인상 써서 그냥 여기 아까 얘기했던 데 그냥 인상 써서 주름이 잡히고 표정은 점점 더 없어져서 삭막해진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집에 있거나 그럴 때 아내가 왜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없어, 이런 말 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아내의 말들이 참 저에게 어떤 그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깨달았네, 성경을 연구하네, 어쩌네 맨날 해봤자 그거 해놓고 그렇게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척 해봤자 점점 그래봤자 제 얼굴에 표정이 사라지고,
제 얼굴에 광채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악인이고, 이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잠언에서 악인의 모습이 그 굳은 얼굴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사나워진 얼굴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혜에 있는 건데, 지혜가 없으니까 사나워진 얼굴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나워진 얼굴이 변화가 안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 안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워 보이려고 별짓 다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미소부터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지혜로운 척하고 책 끼고 다니고 책 보고 어쩌고 저쩌고 통찰력 있고 뭘 아냐 어쩌냐 하느라고 그냥 정작 자신의 얼굴은 인상 쓰고 표정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책 안 읽어도 좋고요, 뭐 안 돼도 좋으니 그저 오늘 우리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 기분 좋은 미소부터 지을 수 있는 사람. 아, 당신 얼굴 보면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말 한마디 듣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자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다.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참 지혜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물어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얼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 참 지혜자의 얼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과 또 그 앞에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5절에서 8절은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당장 자기 장래의 미래에 알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입게 될 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2절에서 7절을 그냥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제가 그냥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볼게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여 줄 사람이 누구인가? 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이제 지혜자의 오늘 권면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것이 안정하고 평안한 일이다. 만일 그렇지 않아 당장 내일 어떠한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갑자기 왕에게, 즉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모습과 좀 달라요. 지혜자라 함은 통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마치 모두까기 인형처럼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 통찰력, 그 어떤 예리한 판단, 이러한 이미지가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혜가 쌓이고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아는 게 많아지면 자기 확신이 강해지죠.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게 많아지고 자기 확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통렬한 비판의 식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졌다는 그 지혜로 꼴랑 본다는 게, 네가 가졌다는 그 잘난 통찰력으로 본다는 게 그 사람의 모자란 모습뿐이라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권위자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운 이가 누구냐고요. 그 왕을 세우신 이를 바라보는 그 섭리,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그 불합리함을 발견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놀랍게도 자신이 그것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해요. 예전에도 말했죠. 우리가 나쁜 사람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자꾸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게으름을 지적한다고 생각합시다. 저 사람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비판해요. 통렬하게. 저 사람이 왜 저런 판단을 하는 거냐면 저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이야. 사실 안 게을러 보이지? 근데 왜 저런 말을 하는 줄 알아? 실상은 게으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떠한 부분을 폐부를 찌르는 정말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누군가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나의 성실함이 증명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누군가의 게으름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성실함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성실함은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사느냐, 그거 지적할 시간에 더 열심히 살아야 성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카롭게 무언가를 비판하고 지적하면 그 비판과 지적을 통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증명, 그러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차라리 비판이나 하지 말지. 차라리 누구를 그렇게 헤아리지나 말지. 그렇게 헤아리는 네 그 기준으로 누군가도 지금 너를 헤아림 받고 있는 줄 알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와서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그냥 비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무슨 지가 그렇게 대단하게 신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와서 우리에게 말만 안 할 뿐이지, 누군가는 이미 저건 맨날 저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지는 왜 저렇게 살아? 어쩌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헤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비판하고 신나게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하면서 그냥 누군가 열심히 헤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리석음 아닙니까? 많이 헤아린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움이다.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대상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왕. 오늘 이와 같은 전도자의 교훈은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왕, 다윗이죠.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다윗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끔찍하게도 괴롭혔던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어떻게 죽냐면 전쟁 중에 활에 맞아요. 중상을 입게 되고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 당시에 이제 그 이방인의 손에 죽는 건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빨리 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도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하는 비참한 장면으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의 맨 마지막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1장에서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맨 처음 다윗에게 와서 전한 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이죠. 사울 자살했으니까요. 근데 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면 자기에게 큰 상이 있을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이제 사울이 죽여달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나를 중히 쓰이고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 스스로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까요? 또 그것을 지혜로움만 가지고 안 되죠. 그것을 실행하는 담력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를 굉장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와서 다윗에게 이거 쭉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울 곁을 끝까지 지켰는데 사울 왕이 저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사무엘 하 1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결국에 그 자기의 그 말한 대로 그 피가 그 머리 위로 돌아간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네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느냐. 그 죄로 네가 죽은 것이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실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울에게 복수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사울을 죽입시다. 못하겠으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스스로도 죽이지 않고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를 절대로 옷깃 하나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다윗은 늘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니까요. 사울이 좋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여기서 오히려 선을 베풀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나를 좀 감동받아서 그가 변화되겠지? 그가 이제 나에게 좀 잘해주겠지? 이걸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기대한 건 사울이 변화될 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 다윗이 기대한 건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사울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 전도자가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위정자들을 많이 봅니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수많은 장관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요. 그들이 얼마나 힘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불합리한 일을 저지릅니까? 그리고 오늘 당장 그렇게까지 높이 대통령, 국회의원 가지 않더라도 오늘 당장 우리가 얼굴 보며 살아가야 하는 당장 우리의 직장 상사, 교수들, 그렇게 우리보다 조금 더 힘있는 권위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권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뿌리 뽑고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불합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참 속이 터지더라도 그를 세우신 네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오늘 전도자는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나의 어떠한 지혜로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를 끌어내려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그를 세우신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다. 여기가 진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하죠. 교회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헌금, 특히 교회의 불합리함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헌금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막 비판하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됩니까? 만약에 그 헌금을 잘못 쓴다면 그 헌금을 잘못 쓴 그 교회 그 헌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목회자나 그것을 결정하는 당회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칭찬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왕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 안에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놔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내가 주인공이고 왜 그 상대방이 악당입니까? 왜 꼭 내가 옳아요? 아,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그걸 말하고 있는 당신의 생각이 왜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뿐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꼭 자신이 악당인지는 자신은 모르고 내가 악당인 줄 모르는 영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판단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맨날 힘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권위자를,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자에게 한번 실망했거나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고 많은 그 뭐죠? 상담할 때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첫 번째 경험하는 권위자가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해요. 뭐 어쨌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건 권위자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인 걸 발견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막 비판하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로운 척은 다 하면서 환한 미소 하나 지을 줄 모르는 삶이야말로 참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비판함으로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삶 또한 어리석은 모습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참 지혜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고 막 뜯어 고치기 전에 내 얼굴 먼저 뜯어 고칩시다. 내 얼굴 먼저 바꾸어서 멋진 미소 하나 장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뭐 지혜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빛이 나는 얼굴, 그렇게 해서 사나운 얼굴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지혜라고요. 오늘 그 진짜 능력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사나운 내 얼굴을 뜯어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광채나는 멋진 미소, 주님 그거 하나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시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